노안 아십니까? 노안. 노안이라는 거는 이제 한 40세 정도 되면 점점 눈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게 눈이래요. 눈이 제일 약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서 원래는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노안이라고 합니다. 요즘 노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 좀 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또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이제 점점 눈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자꾸 뭐 나눠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전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안경을 막 머리에 자꾸 뭐 해변도 아닌데 머리에 꼽더니 막 자꾸 이렇게 하셔요. 좀 뭐 하는 건가 싶었더니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노안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아이고, 약간 좀 측은한 듯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노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노안 아니고 이 노안 말이에요. 이 노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쭉 하다가 저희 아들의 삼촌, 같이 이제 그분도 이제 40대니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도중에 뭐 노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눈이 뭐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막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삼촌이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삼촌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멀리 있는 거 엄청 잘 보여 이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엄청 잘 보여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지? 나 이제 다 된 거야? 벌써?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멀리 있는 거 엄청 잘 보여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봤어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그 좋은 생각이라는 그 매월 나오는 잡지 아셔요? 조그만한 책?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 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넘기고 있는데 40대 한 작가가 쓴 글이 나오더라고요.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 영화 감독이래요. 윤가은 씨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데 이제 40대 여성인가 봐요. 이 여성이 이제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40대가 막 됐으니까 별 의심 안 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더니 노안입니다.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40대는 옛날 40대하고 달라요. 조선시대 40대랑 지금 40대는요, 거의 아가씨처럼 총각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 신체에, 내 눈에 벌써 노안이 찾아오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그 의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다가 수십 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안경을 쓰던 그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왜? 엄마 수십 년 전에 그 안경 썼던 그날 말이야. 그때 엄마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 그때 마음이 어땠어?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엄마는 그거 어떻게 이겨낸 거야?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괜찮지 않았지. 나도 어려웠지. 그런데 또 적응하고 나니까 사라져. 근데 말이다, 오히려 좋아진 것도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좋은 점이 있냐라고 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오히려 자잘한 것이 잘 안 보여. 내 삶의 자잘한 것들, 내 앞에 있는 자잘한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 그저 멀리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게 내 삶에 더 좋은 점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안이 찾아오면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멀리 있는 것은 더 잘 보여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 제가 만났던 만남과 제가 읽었던 이 책의 이야기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참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노안이 찾아오죠. 왜 나이가 든 사람에게 노안이 찾아올까? 어떤 의미로 좀 자질구레한 것들, 좀 볼 필요 없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 그냥 그거는 덮어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너 이거 다 잘못했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질구레한 것들을 넘기는 거예요. 그릇 잘 닦이지 않아서 밥풀이 묻어 있는 거, 저는 엄청 잘 볼 수 있어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거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아니니까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진규야, 언젠가 너에게도 육체적인 노안이 찾아올 텐데 영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저 노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너의 삶의 일부가 무너졌거나 네가 퇴화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네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네가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좀 자질구레한 것들은 좀 덮어주고 넘어가 줄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떻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안이 오셨습니까? 혹시 좀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신 거니까요. 더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몇 살이셔요? 예수 20년 믿으셨습니까? 영적으로 한 40살 정도 되십니까? 꼭 40년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는 기한과 시간들이 늘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눈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요만한 것들 보고 흥분해서 온통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막 싸울 것처럼, 그건 너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영적인 노안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들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큰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약속만 붙들면서 걸어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요, 딱 멀리 보지 못해 망했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은 아니고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점점 물이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3장에서 죄 지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어쨌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근원적인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요.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 전수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노아 시대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믿음의 아들들이어야 할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다 반해버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딸들은 좀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우리와는 가치가 좀 다르니까 돈 벌면 거기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자유분방하고 멋지게 사는 것 같으니 이 믿음의 아들들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아이고, 이 노아의 자손들, 아니 예수 믿는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자손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참을 만치 참으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계획하시고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만 딱 살리셔요. 그리고 노아와 그 동물들을 방주에 막 태우더니
40일 넘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 온 물천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본문 1절.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셨대요. 아, 맞다. 저 노아를 이제 땅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저 가정이 땅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진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내 아들 예수가 저 민족을 통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누구를요? 노아와 그 짐승들을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깜빡했어요. 막 40일 동안 물을 다 부으셨는데 지구에 깜빡했다 노아. 어떻게 이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야? 살펴봤더니 겨우 살아 있어요. 깜빡해서 미안해, 물 빼줄게 하고 정화조 물 빼듯이 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고 계셨어요. 뭐를 생각하셨을까요? 저 노아 가정을 통해 예수를 보내줘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저기 있는 물들을 내가 다 빼줄 거야.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너희 방주에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노아가 하나님 알겠어요. 안 그래도 멀미나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땅으로 내려간다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노아 방주가 우리처럼 무슨 GPS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뒤에 무슨 카메라가 달렸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알기 위해서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후다닥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까마귀는요,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서 물이 다 감했으면 노아 가족들에게 물이 다 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노아가 내려올 것이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까마귀의 날개짓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물 위를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까까까 하면서 노아님 가니까요, 물이 다 죽었더라고요, 까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노아가 엄청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날아갔는데 도무지 물이 줄지 않아서 발이 땅에 접할 곳이 없었으므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노아가 알았어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이었는데 비둘기가 와서 아직 물이 가득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케이, 아직 물이 가득하구나, 우리 내려갔다가는 다 빠져 죽겠다.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후루룩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딱 물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람나무는요, 낮은 지역의 평지에 사는 나무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였어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기 낮은 평지까지 물이 지금 내려갔다는 이야기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노아가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세 번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알았어요. 비둘기가 이제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감했구나. 그리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들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어디 갔을까요? 좀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 까마귀를 보신 분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멋지게 날개짓하라고 하늘로 후다닥 보내주셨는데, 까마귀 여러분 생각보다 멋지게 생긴 새인 거 아세요? 시커매가지고요, 부리도 이만큼 크고요, 까고 날아갔겠죠. 아주 우렁찬 소리로 날아갔을 텐데 이 친구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왜 다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고 물 위를 왕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더 이상 까마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디 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까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은 가증한 짐승이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몇 마리의 짐승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 중에 까마귀가 들어가요. 왜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짐승은 죽은 사체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가 날았어요. 저 하늘을 날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힘차게 날았어요. 그리고 멀리 보면서 날았겠죠. 혹시 물이 가만 데는 없나? 물이 얼마큼 있었지? 그러면서 날았는데, 그렇게 날다가 그냥 문득 요 아래 있는 죽은 동물들을 보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코끼리도 있었겠죠. 돼지도 있었겠죠. 호랑이도 있었을지 몰라요. 수십일 동안,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빠져서 죽어서 썩을 만치 다 썩어서 너무나도 맛있는 향이 나는 물에 불려진 그 사체들 말이에요. 방주에 있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체를 먹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누군가를 죽여서 썩여서 그들을 먹이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 힘차게 날았는데 우연히 본 바다에, 우연히 본 물에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기들이 떠 있는 거죠. 글쎄요, 한 입만 먹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체 위에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입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맛있는 그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했겠죠. 발 디딜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가 발 디딜 곳은 오직 한 곳, 죽어 떠다니는 사체 위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지만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땅에 곤두박질쳐 사체를 뜯어먹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으면 그 즉시 우리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아픔, 서운함, 걱정됨, 염려, 미움, 실망감. 마치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사명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까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물 위에 떠다니는, 내가 그토록 좋아해서 뜯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것들을 뜯어먹으며 우리의 시선을 땅에 딱 고정시킨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땅에 살아간다고 그러셔요. 우리가 가진 고민들 말이에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되게 일들이 많아요. 아마 항상 많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며 또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뭐 완전히 좋아진 것 별로 없었어요. 늘 힘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요, 늘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7, 80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막 기가 막혔죠? 그 자녀들인 50대 성도님들 지금 자녀들 코가 막히죠? 지금 30대 아이를 낳은 성도님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는다면 이제 더 이상 뭐 얼마큼 막혀야 돼? 어디 얼마큼 막혀야 되죠? 평생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기 끝에 있는 고을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늘 내 발 앞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로는 다 흘려보낸 채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진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썩은 고기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창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날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까마귀가 죽을 줄 알고 먹었겠죠. 나 몇십일 동안 몇백일 동안 못 먹었는데 앞에 저렇게 사체가 있는데 저거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입 먹었더니 그게 그 까마귀를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썩은 고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때는 세상의 것들일 수 있어요. 돈, 쾌락, 명예 이런 거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명 다 잃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금요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 직장,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떨어짐, 아니면 뭐 남편이 너무 미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지경까지 이르면 이거는 다 썩은 고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썩은 고기가 아니라 내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조차 잃어버릴 정도면 그게 썩은 고기예요. 남편이 썩은 고기가 아니고요, 그 미워하는 내 마음이 썩은 고기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그렇게 미워서 그렇다면 그 미움이 썩은 고기가 되는 거고요. 내 자녀의 진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일단 당신의 일은 됐고요, 내 자녀 때문에 이것만 내가 할 거예요 라면 그게 썩은 고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계속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은 다 마다하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 한 달 후면 수능이죠. 우리 수험생과 함께 지내고 계신 부모님들 지금 마음이 어떠셔요? 막 미치겠죠? 와, 얘는 한 달 남았는데도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냐? 나만 긴장하는 거야? 시험은 지가 치는데? 막 재수, 삼수,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뭐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던데요. 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오래 공부한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몇백 점을 맞지 않으면 저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루저가 되는 건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S대 가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거예요. S대 가라고. S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지방에도 S대 엄청 많아요. 뭐 K대, 군대가 K대라면서요? 어쨌든 하나님 S대 가야 됩니다. 뭐 K대, Y대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S대 안 가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S대 안 가면 네 인생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놈아, 머리 나쁜 놈아, S대 안 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안 돼요. 야, 난 네가 S대 가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S대를 못 가도 네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네 살아있는 그 숨쉬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줬는 줄 아냐? 최대한 열심히 해라. 하지만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대학을 가더라도 엄마 아빠는 괜찮아. 열심히 해라. 하지만 엄마 아빠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멋있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의 인생에 혹시 우리가 계속 그 썩은 고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카이스트가 있었어요. 뭐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 다 모인 학교잖아요. 첫 번째 놀란 거, 수재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얘들 뭐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한 친구가 목사님 저 논문 나왔어요 그러고 저에게 논문을 갖다 줘요. 한글로 된. 한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수재들이 맞더라고요. 근데요,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각 도시에서 1등 하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1등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안 좋은 선택하는 아이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썩은 고기가 될 만한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치워야 돼요. 지금은 그게 진짜 중요해 보여서 못 치울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 썩은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꿈으로 둘 수 없는 거, 더 이상 사명을 바라보고 하늘을 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를 죽여가는 독약이지, 그 썩은 고기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갔는데, 와, 뭐 벌써 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어우 저 집사 저 눈빛 저거, 그게 썩은 고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감정 때문에, 눈빛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한 분도 뗐지, 잘못한 거를 수용한 사람도 뗐지, 잘못한 사람은 고치고 받은 사람은 에이 노안, 영적인 노안으로 좀 바라보면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근시 안 보여, 여긴 안 보여 잘. 하지만 그 집사님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 그걸 난 봐.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실수해도 오케이, 괜찮아. 오늘 설교 끝나고 저 찾아와서 한마디 하셔요. 바보야 이렇게 해보세요. 영적 노안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다락방에서, 집에서, 아이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나의 시어머니에게, 나의 친정어머니에게. 요즘은 시어머니 못지않게 친정어머니를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에게,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나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게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썩은 고기로 상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저녁에 폐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그 깃발을 향해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작업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발 앞에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목사님, 돈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힘든 아내, 남편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힘든 자녀들 만나보셨어요? 이만큼 아파봤어요? 뭐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겠죠. 뭐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겪어봤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들이 다 썩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찮은 거가 그 아픔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고, 그래야 비둘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순장반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지난주군요,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 있잖아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그의 지혜가 크고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셔서 엄청나신 분이야,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해서 이 가사가 나온 시편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이런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로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벽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꼴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정말 힘들게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냅두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동족들이 와서 괴롭히고 왕이 괴롭히고 계속 못 살게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시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주님이 위대해요? 위대하면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좀 해결해 주시던가. 우리는 힘든 이 상황에 놔둬놓고 뭘 주님이 위대하고, 무슨 주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무슨 상처를 싸매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불평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을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시지요? 어떻게 안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미친 척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실 못해요. 아마 개인이 찾아왔으면 이 설교 못할 거예요. 그냥 울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듣기만 해도 아프고 슬픈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너희들 아픈 거 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썩은 고기 먹지 말고,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썩은 고기 먹지 말고 조금 멀리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지만 안 아프다 생각하고 내가 말해준 그 길을 좀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되겠니? 그러다 보면 진짜 안 아픈 날이 올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같이 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썩은 고기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다 생각해 두셔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나의 썩은 곡인데요, 이거 다 내려놓고 멀리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꼴을 보겠사오니, 그 목표만, 꿈만 바라보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